연중 32주 주일학교 감사 성찬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멘. 저는 찬양으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두 번 부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남녀와로 즐거워하니 남녀와로 즐거워하니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남녀와로 즐거워하니 남녀와로 즐거워하니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주님,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구하시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을 향해 시편 백편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입니다. 감사기도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노래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주님 어디시니 감사기도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니 그 미쁘심 대대에 이르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독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니 될 법이나 한 말이니까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야훼이신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렇듯이 큰 기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도중에 시종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 줄곧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인들까지 또 우리 앞에서 몰아내신 분은 야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야훼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처음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잠겼다. 그 뒤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간청하였으나 신랑은 분명히 들으시오 나는 당신들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하며 외면하였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렵지만 다행히도 우리 교단과 성당들에서는 큰 문제도 없고 아직까지 사회선교 시설도 그렇고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관리를 잘하고 우리 규칙에 잘 따라서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놀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꼭 마스크를 하고 규칙을 잘 따르시기 바래요. 오늘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랑 좀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루를 어떻게 치냐면 해 질 무렵부터 해 뜨력을 하루로 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결혼식이 열리면 밤에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게 돼요.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랑 좀 다른 게 어느 신부가 좀 어디 마을의 신부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결혼 지참금을 줘요. 유목민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를 데려오는 만큼의 지참금을 줘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합시다 양식집에서 그러면 신랑이 이제 집을 마련해서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 그런 기약이 없어요. 그냥 집을 마련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의 아버지가 때가 됐으니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신랑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신랑도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누구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등불을 충분히 피울 수 있도록 기름을 잘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충분히 사서 대비를 해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곧 오겠지. 설마 나 안 데리러 오겠어. 그리고 이때쯤 올 거야. 그러고 대충 기름 사가지고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늦어지고 밤도 깊어지고 해서 잠이 잠깐 들었는데 신랑이 온다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제 조금만 그래서 요즘처럼 차가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걸어오니까 시간이 좀 있잖아요. 신랑이 온다 소리를 듣고 등불을 불 켜서 가는데 그새 등불이 떨어져가지고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리 준비한 처녀들한테 우리 좀 빌려줘라. 근데 그 처녀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 걸 나눠주다 보면 우리가 서로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 시간이 있으니까 가서 사와라. 그 시간에 연 가게가 있을까요? 뭐 없겠죠. 근데 워낙 답답하니까 이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더라. 그래서 그 준비하는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잔치를 못하게 됐다. 그런데 이 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주세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라. 자, 늘 깨어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잠 안 자고 그냥 딱 뜨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깨어 있을까요? 우리 일주일 후에 너 좋은 컴퓨터나 폰 하나 사줄게, 스마트폰 사줄게 그러면 그러니까 너 깨어 있어라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힘들겠죠?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이 성서의 말씀을 볼 때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 의미가 있어요.
늘 깨어 있어라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어딨냐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기도와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셔서 며칠 동안 기도와 금식을 하셨죠. 왜? 3가지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며칠 동안이에요? 네. 40일이죠. 40일. 그죠? 아유, 우리는 너무 우리 예배가 거룩해가지고 예배 시간을 대답들 안 하시네요. 어디 가서 어디 설교를 하면은 우리 개신교는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 교회들은 다 선대에 가서 예배 드리면 그냥 잠잠하게 그냥 거룩해. 40일이에요. 40일. 그때 마귀가 무엇으로 유혹을 했냐면 성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해요. 성서에 보니까 천사들이 너를 떠받들고 가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뛰어내려가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이렇게 받쳐줄 거 아니냐. 그래서 성서 말씀 가지고 유혹을 해요. 희한하게도 우리가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러지? 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저러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좀 달라야 되는데 왜 그럴까? 중요한 거는 말씀을 아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을 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대로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좀 게을리하고 말씀을 좀 안 보면 어느 날 성령님이 점점 구석으로 밀려가요. 성령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미라는 천연두처럼. 우리가 등불은 참 반듯하고 좋은데 이걸 피우지 못하면 등불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인물이 얼마나 좋아요. 이쁘고 멋있고 사랑스럽고 정말 어디 딱 내놔도 정말 멋져요. 등불은 이렇게 훌륭한데 주님이 오시는 날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불 역할을 못하면 한밤중에 깜깜한데 우리 멋진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을 밝혔을 때 우리의 멋진 모습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마음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그 기름이 점점 떨어져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예요? 역할을 못하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등불도 기름이 없으면 역할을 못하죠. 그리스도인들도 그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성당에서 미사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는데 어떤 역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저분은 뭐가 문제죠? 엉뚱한 걸 믿는 거죠. 뭘 믿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보여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죠? 우리 성직자들도 종종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이용해서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좀 이상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그 성령님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이 필요하냐? 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등불에 밝힐 기름이 점점 새나가요. 채워지지 않고 소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점점 그 기름이 소모가 되거든요. 기도로 채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행위를 채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요,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기름은 늘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다 모이시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근데 그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아예 믿는다고 돼요? 기도만 한다고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행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몇 년을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40년간 광야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막 같은 데 뭐가 있겠어요? 물이 있겠어요?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물도 마련해 주시고 샘을 터뜨려서 물도 마련해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살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뭘 바라보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까 저걸까? 그거를 내가 고민하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축복받는다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강해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라 그러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권능을 따라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될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 분명히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고 말씀을 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자 나와주시고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시고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로 하여금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며 모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들어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들어소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들어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리의 축복입니다. 축복합니다. 진리의 축복입니다. 동원 찬양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1절 나누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생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선언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차를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산재물을 드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주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룬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취와 보혈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의 성취. 성체 진행하면서 찬양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려주세요.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의 성취. 지금 많은 고민이 이
내 주를 섬기렵니다. 영성 채우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취와 부를 신뢰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했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서로 상통하며 주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느님, 주님의 숨결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보내시어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연약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밝혀주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찬양 아주 먼 옛날 광고. 네. 하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똑같은 걸 계속 올리고 있는데 하나 추가했는데 오늘 드린 이 감사성찬에서 유튜브로 계속 올리게 되거든요. 혹시 그 외에 못 오게 되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댓글로 아멘 써주시면 함께 예배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댓글이 10명이 되는 날 우리 뭔가 파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네, 해보겠습니다. 구독 하셔야 저기 댓글 쓰시겠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11시에 예배를 드렸고 2부 순서는 지난번에 전화 받고 선물 받고 했는데 오늘 또 온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끼리 간단하게 저거 돌려서 선물을 받고 각 반별로 선생님하고 오늘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친구들 이렇게 갈라지게 앉았는데 모두 반갑고 2부 순서 때 각 반별로 선생님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년 찬양으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치면서 신나게 찬양.